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제6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26절까지 읽고 2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정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나누었기 때문에 구정 때에는 명절에 행복합시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명절에 행복합시다. 예, 명절에 행복합시다. 정말로 명절에 행복하십니까? 한 사람도 대답을 한 번 더 질문하게, 명절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 명절을 정말로 해피하게 보내는 민족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명절이 왜 행복하냐면 그들의 명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절은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해쳐 모이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모여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기쁘게 여기는 축제, 이런 당연히 명절이고, 그 명절 때 그들은 정말로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름대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 되면 일단은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의 명절은 가족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잖아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해쳐 모여 하다 보니까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그런 장관들을 연출하고, 그 안에 무슨 고난이 있으면 뭐 움직이는 고통이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뭐 보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건 나름대로 자기의 행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명절의 중심은 사람 중심이고 가족 중심일 수밖에 없죠. 명절에 행복하십니까?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이 질문을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복의 중심은 좀 달라요. 내가 사람 중심의 명절을 맞이하면 사람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거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 좋게 하면 함께 기분 좋고, 충돌이 일어나면 또 기분이 나쁘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이 관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어디 가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 어디 가도 나는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났다는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구원받은 사람의 향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절을 맞이한 성도들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찌 돼야 되느냐? 일단은 내가 관념이 분명해야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중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명절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명절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절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명절을 성도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가, 또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마는 명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관념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기억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사건들이 나타나죠. 1절과 2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이게 잘라 먹은 것이 나오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배고프다고 해서 안식일 날 저렇게 밀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는 일을 하느냐, 일을 하면 안 되지, 아무리 배고파도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면박을 주고 그 책을 잡는 모습이 12장에 등장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쪽 그 8절로 9절로부터 보면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함정을 아시고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졌다면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절대 일하면 안 돼, 그들은 그걸 자부심으로 여겨왔어요. 근데 만약에 내 가장 중요한 소유 가운데 양이 여러분 안식일날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들이 뭐 안식일이니까 뭐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있지 어떻게 라고 외면을 하느냐?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도와줍니다. 양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양들이 그 도구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오게 하는지, 아무튼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도구를 이용해서 양 스스로가 빠져나오도록 도와줄 때 그들은 말합니다. 난 일한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도와준 거, 자비를 베푼 것 뿐이고 양 스스로가 나온 것 뿐이야,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안 되고, 안식일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이 그 양을 구원하도록 할 때 우리가 일한 거 아니야,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켰어, 우리는 자비를 베푼 것뿐이야,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영적 모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종들도 일하면 안 되고, 그렇게 엄밀하게 말한다면 양도 일하면 안 되고 소도 일하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만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타인이 안식일을 이토록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주스 먹는 거 가지고는 핍박을 하고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죠. 근데 여러분, 양이 자기의 양이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양이면 내 재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집중을 할 때 나름대로 꼼수를 부리는 거죠. 일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서 도구를 만들어 거기다가 내리고, 나는 일하지 않았어, 스스로 올라온 거야. 그리고 나와 상관이, 안식일과 상관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분, 그거 자기 생각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시켜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구원한 거야. 자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서 여러분, 생각에 좀 더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몰차죠. FM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합시다. 자기 자신, 특별히 여러분 재산을 지키고 나의 유익에 손실이 오는 것은 관대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럴 수 있어, 나는 저럴 수 있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이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됨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던져준 새로운 말씀이 뭡니까? 새 계명을 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거룩한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계명을 주신 주님께서 안식일의 가장 거룩함이 뭘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날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거룩한 말씀의 순종이 뭘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거룩한 날 너희들이 양이 소중해서 다양한 꼼수를 통해서 그 양에 대해서 관대함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다. 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너네는 재산을 위해서 난리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거룩한 안식일이 뭘까? 우리의 고정관념처럼 이것이 안식일이야. 이제 우리는 새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안식일은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다. 여러분, 개신교는 이 말씀에 올인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님의 날에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대함을 갖고 우리 만족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 이것은 주의 뜻이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선한 일은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안식일의 충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개신교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예배가 가장 선하다고 여기기에 예배자가 되고, 또 주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선하다고 연구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구제니까 구제를 하려고 애를 쓰고 도우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개신교는 너희 왜 안식일 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밥 먹는 게 선한 일이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의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은 분명히 안식일이지만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케어하신 것이 그 주님의 그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도 주일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의 관대한 선한을,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내 양은 관대할 수 있는 거야. 딴 사람 양은 모르겠고 내 거는 지켜야 돼. 여러분 이런 스타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은 여러분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는 펼쳐나가는 것이 거룩한 안식일의 개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말해요. 여기 저 사이 스피커가 자꾸 떨어져서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데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 개념을 끌고 들어와야 돼요. 명절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는 세팅을 해야 됩니다. 명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여러분 나한테 관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의도를 내 앞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과연 이 명절에 내가 어떻게 이 명절의 시간표를 보내느냐, 이걸 다시 한번 세팅한다면
명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절 때 뭐라고요? 너는 선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선한 일을 해야 돼. 여러분, 명절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여러분 새롭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명절의 주인이라면 나한테 관대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명절의 주인이라면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명절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명절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 주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개인의 영성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 명절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고 여러분 육도 쉬고 영도 쉬고 마음도 쉬고 무장이 해제되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건 개인으로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왜 행복하다고요? 세상에서 돈 버는 일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그들은 더 기쁨을, 그러니까 그들은 참 복된 민족이죠.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의 의도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기보다 뭔가 영적인 성장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휴식 기간에는 여러분 육의 휴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내가 영적 성장도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개인적인 세팅을 통해서 이 황금 같은 연으로 어떻게 하면 쉴까라는 개인에게 관대함보다도 나는 쉴 자격이 있어.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명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는 그렇게 내가 관념을 정한다면 여러분 이 명절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내 편에서 관대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그 의도를 깨달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밀렸던 일들이 있다면은 조금 더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그 중심의 이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 나중에 결론을 말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 여러분 말 몇 마디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서 일하시게 하라 저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아 칭찬을 받아라, 성도들아 찬송을 받아라, 집사들아 어느 곳에 갔든지 영향력을 행사해라. 있으라 마라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상은 예루살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공동체 즉 가족과 친족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게 맞아요. 이전에는 여러분 가족 중심으로 움직였지만은 이제는 나는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은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성도는 모든 가족들 모든 친족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영향력이 없으니까 싸움 나는 겁니다. 영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고만고만하니까 충돌이라는 거죠. 내가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도님들 특별히 열방의 성도님들은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압도적인 영향력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너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원하고 이 빛을 비친다는 말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 구정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찬스가 할 수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여서 영성이 해제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이번 이 연휴 동안에는 나한테는 영적으로 황금과 같은 황금의 시간임을 깨닫고 이건 스스로 세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영적인 풍성함,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영적인 세워짐, 여러분 이것들을 제가 신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올해 세팅을 하셔서 여호와가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영적 채널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뭐 기도를 해본다든지 성경을 본다든지 환경이 되는 사람은 말했죠. 여러분 황금 같은 시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아무튼 간에 여호와가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보는 그러한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우리는 여러분 어쨌든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명절의 주인이시지만 그래도 사람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중심으로 모였을 때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명절만 되면 나오는 여러분 단골 손님 메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명절이 되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제사 문화예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한두 번씩 이 말을 나누는 것은 이 말에 끝없는 우리가 지혜를 끄집어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부득불 이 단골 메뉴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제사라는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제사가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제사에 대한 개념을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고, 이 좋지 않은 고정관념을 우리는 여러분 가슴속에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표현해 나갈 때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니까 여러분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의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표현을 할 때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절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만났을 때 이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말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면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 때문에 산 자가 상처를 받는 걸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죽은 자들로 인하여 산 자가 죽을 길로 간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원하실까? 하나님의 의도를 본다면 그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들보다 하나님은 산자에게 더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형제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존재고, 이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변화를 받고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여러분 그 가족에 편입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멤버는 누구냐?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형제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뭔가 영향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하는 메뉴지만은, 근데 여러분 자칫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 제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너무 강력하게 이게 인풋이 돼버리면 내 입에서 나오는 아웃풋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죽은 자 때문에 산 자가 시험 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 제사를 같이 드려라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잊지 말 것은 여러분 왜 이 제사 죽은 자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죽은 자 때문에 이 산자가 시험 들고 이 산자와 싸움이 나서 그 마음속에 점점점 복음성에 이런 성이 있습니다. 점점 멀어져 가네. 복음성에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오히려 더 좋아지고 오히려 더 행복한 여러분 모임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 제사라는 것 때문에 부담감을 갖고 그것 때문에 죽을 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일도 아닌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저는 죽으러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이들과 뭔가 관념을, 고정관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절대 타협하라는 거 아닙니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타겟은, 예수님의 타겟은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타겟은 나를 통해서 저 산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저 산 사람이 더 망가지고 더 무너지고 더 수렁으로 빠지기를 원치 않는데 어쨌든지 우리는 여러분 그들을 더 수렁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산자를 문화 속에 함께 어쩌면 나 때문에 매장시켜버리고 여러분 묻어버리는 경우가 우리는 이 그 제사 문화 때문에 종종 발생을 하고, 저는 그걸 직접 듣잖아요. 명절 끝나고 나면 수많은 상담 가운데 거의 30% 이상이 제사상에 벌어지는 사건들 때문에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벌어진 거 여러분 책망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잘하셔야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죽은 자 때문에 산 자를 무덤 속에 함께 묻어버리는, 영을 말합니다. 묻어버리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깨트려 버리는 불순종이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의 문화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면, 제사는 여러분 귀신들에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제사 문화를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제사가 귀신들에게 하는 건데, 이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던 자녀들이 볼 때는 이거 정말 혈압받는 얘기예요. 나는 부모에게 절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귀신을 섬기는 거야. 그들은 도저히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무당을 불러다가 굿하는 것도 아니고 점쟁이를 불러다가 여러분 향불 피는 것도 아니라 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내가 절하는 건데, 내가 공경하는 거에, 여러분 그들이 볼 땐 그게 지금까지 옳다 인정됐기 때문에 그들 그 마음속에 이건 귀신에게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찔러대면, 그 말이 맞지만 수용할 불신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린 여러분 맞지만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은 맞지만 여러분 상대방이 그 말을, 예전에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나마나 제사 문화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모태신앙도 아닐 것이고, 예전에 우리도 세상 말로 한따까리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변화가 돼서 맞아 제사 문화는 좋은 게 아니야, 이게 믿는 나에겐 은혜가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겐 그게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100% 충돌의 요소가 있으니, 기왕이면 쓰는 말을 좀 거룩하게 쓰고 기왕이면 쓰는 말을 아름답게 쓰고 형제들의 믿지 않는 그들의 입장을 100% 좀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왜 귀신에게 절하고 그래? 그거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들이 잘한다고 한 것을 잘못됐다고 하면 싸움을 하자는 시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 제사 문화,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돼요. 귀신에게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지방을 써놓고 하는, 그 지방을 써놓고 형고, 학생, 부군, 신이라는 그 지방, 이 신위라는 것은 신들 위에 영혼을 맡긴다기 때문에 이 지방 자체가 부적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절하지만 제사 문화라는 배경 속에는 여러분 우상들에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둠의 영들에게 타협하는 그런 접목이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것을 수용할 때까지의 가족들의 영적 무지를 우리는 100%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제사가 별 겁니까? 더 솔직히 말하면 그건 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보다 센 게 예수인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몇 절이냐면은 그 제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인가요? 제가 이걸 체크를 좀 안 한 것 같은데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니, 제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니 라는 말씀이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그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것,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무슨 힘이 있다, 너무 과한 사람들은 그 우상 귀신의 힘이 있다. 귀신의 힘이 있겠죠. 근데 왜 귀신의 힘한테 우리가 밀립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더 강력한 하나님이죠. 여러분, 제사, 예를 들어서 그들이 잘못된 마음으로 자기들까지는 잘한다고 차려놓은 그 밥상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힘이 있을지라도 믿는 사람이 뒤에서 찬송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뒤에서 방언기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뒤에서 여러분 축복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무지가 속히 끊어지게 하시고 이상의 여기에 어떤 영향력도 절대로 미치지 못하길 원합니다. 영혼이 거기에 온다고요? 제가 누차에 말했죠. 여러분, 영혼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영혼이 배고파서 밥 먹으러 온다? 밥 먹을 때 거기밖에 없겠어요? 이거는 여기 이즘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귀신이 왜 무서우냐면 이러한 사상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집어넣고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에 대한 결론은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처럼 한번 이 세상을 떠나가면 다시는 이동할 수 없는 게 영적 세계의 여러분 결박론입니다. 다시 한번 죽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한다?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이즘에 이미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밥상을, 이거는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의 여러분 그 문화이기 때문에 그 밥상 차리는 게 뭐가 대단하고, 지방이라는 걸 써놨지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지방은 부적과도 같은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제압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불질러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큰일 나는 일이야. 큰일 나죠. 근데 더 큰일 나는 일이 있습니다. 싸움박질에서 저 영혼 실족하는 게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은 것 때문에 산 것을 무너뜨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여러분 이 제사 문화를 수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가슴에 간직해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보면 되겠어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복음이 깨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더 미안하게 만들어야죠. 우리는 그들을 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정말 좋아하는 마음을 품으려면 여러분, 제사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존중하시고, 그들이 까내는 잘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을 여러분 동행은 못할지라도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걸 미안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언어를 통해 마음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데, 제사가 아니라 영혼 사랑입니다. 제 말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졸다가 들으면 목사님이 제사 드려야 되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제사 수용해도 되는데 수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바뀌면 제사 끝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안 바뀌면 평생 제사 때문에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 영혼이 바뀌면 제사는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죽은 것 때문에 산 것이 무너지면 안 되니 어떻게 하든지 죽은 거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는 집중하려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야, 그 예수 믿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형제가 형제에게 감동 주기는 어려워요. 뻔히 아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움이냐. 그래서 제사 문화, 다시 말합니다, 심도 없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왜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서로 기분 나쁘고 얼굴 붉히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제사 차려놓은 밥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집에 무당이 와서 널뛰고 갔습니까? 여러분 시댁에 무당이 와서 막 니대감이냐 아싸 아싸. 여러분 영적인 어떤 행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절 몇 번 한 무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 음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냥 읽을 때가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으로 해서
먹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밥 차려놓고 교제하는데 이거는 뭐 제사밥이라서 안 먹고, 그 얼마나 사람이 민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불쾌하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맛있게 비벼서 드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이 제사상이 언젠가는 아버지하며 이 믿음의 상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의 제사 문화를 여러분 인정이 아니라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깨져야 되잖아요. 이 대상이 깨지기 위해서는 나와 형제가 담을 쌓고는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영혼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왜? 죽은 자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혼이 옵니까? 아닙니다. 무당이 널뛰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걸 기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존중하셔서, 나는 참여할 수 없지만은 얼마든지 뒤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고, 마음은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제사할 때 하우 하고 나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뒤에서 기도로 밀어줘야지, 기도로 거기를 막아줘야지.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셔야 되고, 단 이런 게 있어요. 야, 니네 예수쟁이들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만약에 먹는 자가 내가 제사밥 먹는 것이 시험이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너네 이거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먹으라는 것이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먹지 마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배고파도 금식하세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다시 말해서 영혼이 중요한 거야. 네가 제사밥 먹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든지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제사밥을 먹을 때 왜 제사밥 먹어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시험 당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밥 한 그릇 먹으면 어때 하면은 그게 잘못하면 분쟁이 되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먹으라. 이해가 되십니까? 시댁에 가든지 앞으로 이런 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죽은 자의 문화 때문에 산 자가 직격탄을 맞으면 안 되니까 나는 그 일의 중재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권면은,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 꼼짝 못해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 꼼짝 못해. 여러분, 묻겠습니다. 돈 있습니까? 권력이 있으세요?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그 앞에서 여러분 침묵할 수밖에 없을까? 오늘 읽은 성경에는 참 멋진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봐. 왜 그런 고정관념에 묶이세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핵심적인 말씀 한 절이 있는데,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 원한다. 그래서 너는 평강의 삶을 살기 원한다. 여러분, 얼굴을 비춘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빛이 있어라 하심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이 이 땅을 장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과 어둠이 있어요. 이때 여호와께서 빛이 있어라. 이게 참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혼돈 어둠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태양을 만드시고 산을 만드시고 이것도 만드시고 저것도 만드시고.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 시작의 영향력,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너희에게 비춰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로 신비한 일이요, 정말로 기가 막힌 단어예요. 정말로 여러분 너무너무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볼 때 나 가능성 없어요. 이것저것 다 주저앉고 나는 되는 일도 없고, 그건 세상의 힘이 없고, 정말로 여호와께서 이 창조의 힘과 하나님의 여러분 의도는 뭡니까? 나는 네가 복되길 원한다. 인간을 만드시고 대충 살라라는 단어를 뒤져보십시오.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둠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조명하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빛은 뭔 빛이야? 네 학벌을 의지하고, 네 힘을 의지하고, 네 생각 의지하고, 네 지혜 의지하고, 인맥 의지하고, 우리는 아직도 거기서 탈피가 안 되는 거야. 내 머릿속에는 빽이 있어야, 나는 빽이 있어야 잘 돼, 이 고정관념.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아, 나는 잘 돼, 이 고정관념. 구원받기 전에 그 고정관념을 벗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으면 나의 복은 여호와께로부터예요. 왜?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아야죠. 그 중에 핵심이 그분의 빛이 나에게 영향력이 조명될 때 나에게는 창조적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열심히 기도가 밖에 나가면 모든 거 다 지워버리고 내 방식 갖고 사니까 뭐 기도해도 별 거 없고 교회 다녀도 별 거 없고, 별 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정 방식을 못 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기도하면 뭡니까? 밖에 나가면 내 방식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을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기 원하기 때문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하나님과 영적 코드 하나 맞추는 훈련이 이루어져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다라고 깨닫는 그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타이밍과 그 영향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거다라고 꼬집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틀림없는 것은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임하면, 아직까지 나의 남은 인생 속에 여러분, 돈과 권력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심, 그 이상의 하나님의 창조적 기적.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죠. 뻔한 거에서 뻔한 스토리가 있으면 간증이 됩니까? 완벽하게 다 무덤처럼 막혀 있어서 재생불능, 재기불능, 일어날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고야,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야, 너 같으면 교회 다니겠냐? 네가 교회 다녀서 잘된 게 뭐 있어? 이건 여러분 찬스입니다. 그치?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데 이랬지, 내가 깨닫는 게 부족해서 이랬지, 날 잘 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나를 좀 주목해달라. 여러분, 그게 복음 전파고, 그게 하나님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맨날 볼 때마다 눌려갖고, 아이고 기죽어, 뭐 교회 얘기만 나오면 뭐 창피하고, 뭐 장래 얘기 나오면 기죽어. 왜 기죽습니까? 나를 잘 봐라. 오늘까지의 기준은 날 봐라. 당신이 형님이 그 말했으니까, 아우야 그 말했으니까, 어머니 그 말했으니까, 동생 그 말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되나 잘 봐. 내년에 다시 한번 평가해줘.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셔서 저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저들의 언어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무수히 봤습니다. 재기불능한 사람이 재기하는 것, 여러분, 바닥에 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한두 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인생에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하세요. 저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진짜 한 해 인생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조례의 찬선은 주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주어진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 말씀이 내게 내년에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나 봐라, 이런 좀 독한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찬양이 1년 동안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시고, 여러분 저 말씀은, 하나님 예루살렘에 내가 친성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 얼굴에 영향력을 좀 비춰주세요. 막혀있는 이 아이디어가 막혀있는 내 머리에 빛을 비춰주시고, 어찌할 줄 모르는 꽉 막혀있는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제발 한번 해봅시다. 교회와 더불어 한번 돌파합시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영향력 있는 내가 돼서 여러분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생명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의 변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오물오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한 방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송을 1년 동안 부르시고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주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해를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영향력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